할렐루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의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부터는 전도서 말씀을 살펴볼 것입니다. 리딩 지저스 지난주까지 어제까지 잠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실천적인 지혜와 우리의 삶을 이겨나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셨을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동일한 은혜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전도서입니다. 전도서인데 히브리어 제목으로 보면 코엘렛이라고 합니다. 코엘렛이라고 하는 것은 모임을 주선하는 자, 모임을 인도하는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즉 지혜의 말씀을 모아서 나누고 증거하는 도를 전하는 사람이다. 설교자라고 해서 전도자라는 뜻을 읽고요. 또한 이 코엘렛이라는 것이 전도서라는 성경 제목과 동일합니다. 따라서 전도서, 전도자 동일하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전도서가 어떤 책인지 살피기 위하여서 우리 전도서 1장 1절부터 3절 말씀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전도서 1장 1절부터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아멘. 전도서에서 가장 잘 알려진 말씀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게 참 성경에 있어야 할 말인가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오늘 말씀을 살펴보시면 그 깊은 의미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우선 이 전도서의 저자는 누구입니까?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 예루살렘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구겠습니까? 전통적으로 솔로몬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스라엘 전통에서는 솔로몬이 청년 시기에 아가를 썼고 장년 시기에 잠언을 썼고 노년의 시기에 이 전도서를 썼다라고 합니다. 즉 그가 그 놀라운 지혜와 부를 가지고 마음껏 자신의 육체를 위하여 살았던 그 시기를 뒤로하고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주는 그 마지막 조언이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전도서 1장 2절 말씀 헛되고 헛되다라고 할 때에 이 헛되다라는 단어의 뜻은 헤벨이라고 하는데 바로 입김 또는 안개라는 뜻이 있습니다. 즉 모든 대상이 우리가 꿈꾸고 바라고 사모하는 모든 것이 굉장히 대단한 것 같지만 사실은 안개가 사라지듯이 입김이 순식간에 없어지듯이 우리가 붙잡으려고 해도 실체가 없는 그러한 것이다라는 의미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이 헤벨을 입김으로 이해한다면 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우리가 이 호흡을 5번 헛되고 헛되니 또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마지막 모든 호흡을 몰아내시면 우리는 헛되다라고 하고 인생이 끝이 난다라는 것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숨 몇 번 쉬고 나면 끝나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저도 40대 중반 만 45세가 되었는데 언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를 보고 아유 새파랗게 어린 게 저런 얘기하고 있네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도 인생의 무게를 참 절감하고 있습니다. 또 저보다 젊은 청년 친구들도 그 인생이 참 어렵고 힘들다라는 그러한 본질적인 압박감과 그 무게감을 다 지고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인생이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무슨 유익이 있느냐라고 말합니다. 유익이 없다라는 것이지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저도 사랑하는 부모님이 계시지만 부모님이 무엇을 위해 그렇게 열심히 일하셨는지 살아셨는지 잘 모릅니다. 아마 저희 부모님도 마찬가지실 것입니다. 옆에 있는 사랑하는 배우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뭘 위해서 저렇게 내 배우자가 열심히 살고 있나 아십니까? 저는 모른다고 확신합니다. 정말 모릅니다. 인간이라는 것은
내가 왜 그렇게 살고 있는지도 모르고 남이 왜 그렇게 살고 있는지도 모르는데 그냥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혹시라도 저는 아닌데요, 저는 정말 대단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데요 라고 하시는 분들 계시면 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뭐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살고 계십니까? 뭐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달리고 계십니까? 정말 이루고 싶어 하시는 거 그거 무엇입니까? 그것을 만약에 이루시면 모든 사람들이 잘했습니다, 대단합니다, 참 훌륭합니다, 당신만이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한 겁니까? 라고 할 것입니까? 참 전도서 기자는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다, 대단한 것 아니다, 영원하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유익하지 않다 단언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성경이 무작정 비관주의, 비관론, 염세주의를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는 반출생주의라고 하는데 태어나지 않은 것이 날 뻔했다, 태어났으니 괴로웠다, 그러니 태어나지 않는 편이 더 낫고 태어났다면 빨리 죽어야 된다, 스스로 빨리 죽여라 라고 하는 그러한 반출생주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보다 훨씬 차원 높은 것을 말합니다. 그 단서가 어디에 있느냐? 1장 3절 말씀에 보시면 첫 번째 구절이 무엇으로 시작합니까? 해 아래에서로 시작합니다. 해 아래에서. 즉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가 헛되고 의미 없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 세상의 한계와 구조를 벗어나는, 이 세상의 틀과 프레임을 벗어나는 그곳에서 하는 수고만이 의미가 있다라는 뜻이 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전도자가 이 글을 쓴 의도는 삶은 우리가 알 수 없는 신비로 가득합니다. 삶은 한계가 있습니다. 제한이 있습니다 라는 것을 지적함으로써 우리가 삶을 다 이해하려고 하고 삶을 완전히 통제하려고 하고 인간이 다 통제하고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잘못된 생각과 노력을 폭로하여 그것의 허위성을 드러내고 인간이 그러한 거짓되고 허황된 소망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기쁘게 받고 날마다 즐거워하며 살아가라라는 그러한 주제가 여기 담겨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전도서를 끌고 가는 두 주제는 이제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인간이 하는 모든 것이 허무하다, 헛되다, 의미 없다라고 하는 한 축이 있는 반면에 또 다른 측면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아내와 하나님이 주신 배우자를 사랑하라, 하나님이 주신 삶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주신 날마다의 삶을 기뻐하라라는 두 주제가 견고하게 끌고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려고 하는데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선악간에 분별하신다라고 하십니다. 판단한다고 하십니다. 선은 무엇이냐, 악은 무엇이냐 한번 정리를 하고 시작하도록 합니다. 악이라고 하는 것, 해 아래에 있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거기서 열심히 살아가는 모든 것이 악입니다. 선은 무엇입니까? 해 아래가 전부가 아니라고 믿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살아가는 것이 선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선과 악을 구별하시고 선을 택하시는 은혜와 지혜와 용기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실 때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 하나님이 바라시는 삶을 살아가노라 작정하고 결단하시는 그러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1절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1절 2절입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아멘. 청년의 때에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 전도서에서 아마도 두 번째로 유명한 말씀일 것입니다. 청년의 때, 젊은 시절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나는 지금 가장 젊은 날을 살고 있습니다. 오늘은 내일보다 젊은 날입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는 청년의 때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청년의 때에 살아 움직일 수 있는 이 순간에 우리에게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입니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는 일입니다. 공고한 날, 아무 낙이 없다고 할 날,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두워지는 날, 우리 인생에 반짝반짝 빛나는 것들이 다 그 빛을 퇴색하는 날이 곧 옵니다. 죽는다는 것을 생각하면 참 끔찍하기도 하고 소름 끼치기도 합니다. 정말 내가 사랑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연결되었던 모든 것들이 순식간에 증발되고 사라지고 모든 것이 종결되는 그 지점,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 땅에 지금까지 우리보다 먼저 살았던 그 많은 우리의 아버지, 어머니들이 어떻게 이 죽음이라는 무게를 견뎠는지, 삶의 의미라는 것을 붙들고 살아오셨는지 참 존경스럽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태어난 이상 죽는다는 것 명약관화합니다. 우리가 태어났으면 죽는다는 것을 그 전제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창조주를 기억하는 일입니다. 지난주에 여경지근이라고 했습니다. 무엇이었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기억하는 일 똑같습니다. 내가 왜 이 땅에 존재해야 하는가? 내가 왜 지금 이 순간 여기에서 존재해야만 하는가? 내가 왜 지금 나의 가족, 나의 사람들과 함께 존재해야 하는가? 그것을 정말 우연으로 돌리고 이것을 남에게 책임 돌리려고 하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금 그 자리에 그곳에 그 사람에게 보내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그 자리에서 하시는 일은 불평이 아닙니다. 원망이 아닙니다. 회피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주로 지으셨고 가장 선한 목적을 지니신 그분께서 내가 지금 여기 이 자리에서 하기 원하는 일이 있으시다라는 것을 기본적으로 받아들이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일을 우리 삶의 기본 태도와 자세로 두시고 살아가겠다라는 것이 바로 이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그 자리에서, 지금 그곳에서, 지금 그 시간에서 당신의 창조주를 기억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창조주 하나님만 기억하시고 바라보셔도 많은 것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는가? 원망할 시간에 내가 여기에서 하나님 맡겨주실 일이 무엇인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그것을 보시고 나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3절부터 6절 말씀, 우리 인생이 늙어지는 모습을 아주 시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하여질 것이며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정욕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니라.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지고. 이게 무슨 의미인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는데요.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보여주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가 되면 너를 보호하는 팔이 떨리고 정정하던 두 다리가 약해지고 이는 빠져서 씹지도 못하고 눈은 침침해져서 보는 것마저 힘겹고 귀는 먹어 바깥에서 나는 소리도 못 듣고 맷돌질 소리도 희미해지고 새들이 지저귀는 노랫소리도 하나도 들리지 않을 것이다. 높은 곳에는 무서워서 올라가지도 못하고
넘어질세라 걷는 것마저도 무서워질 것이다.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고 왕기가 떨어져서 보약을 먹어도 효력이 없을 것이다. 사람이 영원히 쉴 곳으로 가는 날 길거리에는 조객들이 오간다. 은사슬이 끊어지고 금그릇이 부서지고 샘에서 물뜨는 물동이가 깨지고 우물에서 도르래가 부서지기 전에 내 창조주를 기억하여라. 아멘. 인생은 참 우리에게 많은 것을 선물로 주었다가 다시 거두어가는 과정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빈손으로 이 땅에 와서 참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래서 내 것이라고 생각되는 것들이 하나 둘씩 늘어나는 삶의 과정을 거칩니다.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우리에게 그 모든 것들이 서서히 빼앗아가는 순간이 옵니다. 그리고 결국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 장면을 오늘 이 세번역 성경에서 보시면 참 실제적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우리 몸을 구성하던 그 아름다운 기능들이 하나씩 둘씩 쇠퇴해지고 그것들이 다 사라져 갑니다. 그리고 6절 말씀 보시면 우리 몸을 구성하던 아름다운 은사슬, 모든 힘줄과 혈관들과 신경들이 쇠약해지고 아름다웠던 육체, 빛나는 금그릇과 같은 그 몸이 부서지고 맙니다. 또한 우물에서 도르래가 부서져서 더 이상 생명의 힘을 길어 올릴 그 기력이 없어지면 우리는 결국 죽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 이 전도서 기자, 전도자가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를 기억하시는 이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왜 지금 거기에 있는가? 나를 왜 지금 그 자리에 빚어주셨는가? 왜 창조해 주셨는가? 내 마음을 아무리 깊이 연구해 보십시오. 모릅니다. 내 주위를 아무리 깊이 연구해 보십시오. 모릅니다. 우리를 지으신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기억하셔야만 그 목적과 의의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우리 모든 평화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왜 태어났는가? 왜 태어났는가? 왜 나를 태어나게 했는가? 이것이 어찌 보면 우리 인생의 숙명적인 문제입니다. 전도서도 이러한 취지의 말씀이 보이는 것 같기도 합니다. 왜 태어나서 왜 고난당하는가? 인생이 왜 그러한 지경에 처했는가? 하지만 이러한 인생의 모순과 괴로움을 가지고 전도서는 돌파구를 삼습니다. 죽음은 우리에게 완전한 절망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 말씀 보시면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간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 오늘 7절 말씀을 보면 우리의 결국에 대해서 이렇게 명쾌하게 정리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기억하라. 아멘. 흙은 아담을 의미합니다. 아담, 즉 우리의 첫 사람의 이름이 바로 이 흙입니다. 죄송합니다. 흙은 우리의 육체를 말합니다. 우리 육체는 원래 어디서 나왔습니까? 땅으로부터 나왔고 그것을 빚으시고 하나님의 영이 호흡을 불어넣어 주셨을 때 우리가 살아있는 생명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죽는다는 것은 별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 만들었던 그 상태로 다시 되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이 오기 전에 반드시 하나님을 기억해야 한다라고 성경은 지속적으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기억한다라는 것은 그냥 옛날에 그 일이 있었다라는 것으로 떠올린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결혼한 사람이 결혼을 기억한다는 것은 결혼식을 올렸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고, 결혼한 상대방을 기억하는 것이고, 그 결혼 상대방을 언제나 의식하면서 기억하면서 그 사람이 내 앞에 있듯이 살아가겠다라는 것처럼 창조주를 기억한다라는 것은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그분 앞에 서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가장 큰 사명입니다. 즉 우리가 나온 곳인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힘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가 마침내 돌아갈 곳인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분이 우리에게 지금 나에게 진정으로 바라는 것을 나도 사모하며 나도 바라보며 그것 맞추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참된 삶의 목적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결국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증명하고 또한 증거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서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믿으실 수 있겠습니다마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우리가 선한 자로 또는 악한 자로 판별되는 기준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믿고 해 아래에서의 삶이 전부인 것 양 살지 않고 해 위에 계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선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해 아래에 있는 일이 마치 우리의 전부인 양 거기에 몰두하며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것이 악이 될 것입니다. 8절부터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부터 12절입니다.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도자는 지혜자이어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으며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였나니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느니라.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못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아멘. 이 전도서 12장 8절 말씀은 전도서 1장 2절 말씀과 숨이 쌍관을 이루는 앞뒤를 결론 짓는 그러한 구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전도서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는 핵심 주제를 가지고 이루어진 책입니다. 하지만 그 핵심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서술한 이 전도자는 마침내 결론을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9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많이 연구하고 많이 노력하고 이 진리의 말씀들을 정리하여서 주는데 그것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11절 말씀 보시면 지혜자들의 말씀은 찌르는 채찍과 같은 역할을 한다. 그리고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목과 같은 역할을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이 찌르는 채찍이라는 것은 사실은 양을 이렇게 칠 때에 막대기에 삐쭉삐쭉한 것을 설치한 그러한 장치를 말합니다. 즉 양떼를 몰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쿡쿡 찌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픕니다. 그러면 아픈 상태로 계속 그 방향으로 가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방향이 교정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괴로움을 받고 고통을 받고 찔림을 받는다면 그것이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내가 엇나가고 다른 길로 나아갈 때에 나의 인생에 개입하셔서 나를 괴롭게 하시고 힘들게 하시고 쿡쿡 찌르고 계시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신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인인 것입니다. 그때에 바른 길로 나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이 하나님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목과 같아서 이리저리 흔들리고 휘날리게 하는 이 땅의 바람들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을 잘 박아두고 하나님께 잘 고정하게 합니다. 왜냐? 그 말씀들이 11절 말씀 뒤에 보시면 한 목자가 주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시편 23편 말씀 다들 아시지요? 하나님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모든 말씀 결국 누가 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찌르고 우리를 괴롭히고 또 우리를 힘들게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복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12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증거합니다. 많은 책을 짓는 것은 끝이 없다. 이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길은 어찌 보면 단순합니다. 십계명에 다 축약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다 나타나 있습니다. 하지만 얼마나 많은 인간적인 방법을 만들어냅니까? 사람들은 인간적인 지혜와 추구를 끝없이 만들어내고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 살 수 있습니다. 저렇게 하면 살 수 있습니다. 끝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속이는 소리를 내놓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언제나 거기에 마음이 쏠립니다. 하지만 인간이 끝없이 책을 짓고 끝없이 공부하여서 나온 결론이 과연 우리를 살리느냐라는 것입니다. 20세기 철학, 21세기 철학, 정말로 세계의 석학들이 만들어낸 그러한 말들이, 그러한 생각들이 우리를 살립니까? 우리에게 삶의 목적을 부여합니까? 이렇게 사십시오라고 아주 강하게 말을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당신이 원하시는 대로, 당신이 쾌락이 이끄는 대로 사십시오라고 밖에 말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끝없는 많은 책들과 이 끝없는 많은 공부를 결정짓고 또한 마침표를 찍으신 분이 있으신데 바로 누구십니까? 참 말씀, 참 지혜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세상의 것들, 이 세상의 유혹들, 이 세상의 생각들 대단합니다. 철학책 한번 살펴보고 읽어보십시오. 야, 사람이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는가? 참 대단하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감탄하게 됩니다. 하지만 거기에 정말로 진리가 있고 정말로 생명이 있고 정말로 나를 살려주고 나를 영원까지 북돋아주고 나를 영원까지 하나님께 인도해 주느냐라는 것입니다. 정말 그러냐는 것입니다. 한번 서점에 가서 책들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분야에 얼마나 많은 책들이 있습니까? 검색 한번 해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주제들에 얼마나 많은 영상들이 있습니까? 하지만 그 인간의 끝없는 말과 끝없는 생각을 결정짓고 마침표를 찍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 마음에 선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방법 간단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처럼 생각하시고 예수님을 믿는 것처럼 행동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내가 잘 안 믿기는데요, 난 잘 모르겠는데요, 계속 그러한 의심과 유혹 가운데 나를 내버려 두면 그 믿음은 언제 세워질지 모릅니다. 그러니 오늘 저는 도전합니다. 예수님을 잘 믿고 싶으신 분, 예수님을 잘 믿는 것처럼 생각하시고 말하시고 행동하십시오.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 된 것처럼 기도하시고 예수님이 잘 믿는 사람이 된 것처럼 성경 보시고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 된 것처럼 이웃 사람을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그 마음에 예수님이 찾아가 주셔서 참된 해답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13절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일의 결국을 다 들었습니다.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떻게 움직이며 어디로 가는지 다 들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하나님으로부터 움직이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마땅합니까? 그 인생의 주인 되어주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본분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믿는 일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처럼 성경 말씀을 읽으시고 들으시고 행동하시고 실천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삶의 의미와 생명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전에는 참 모든 행위와 은밀한 일을 하나님이 어떻게 아시고 심판하느냐라고 했지만 오늘날 어떻습니까? CCTV가 도처에 있고 블랙박스가 차마다 있습니다. 우리가 가는 모든 행적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홈캠을 통하여서 우리 일상의 삶도 어느 데이터 저장소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보실 때에
우리의 영적인, 내적인 모든 움직임조차 하나님이 다 파악하시고 아신다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리라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결국 우리를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심판하여 주신다라고 오늘 말씀이 증거합니다. 전도서는 우리를 결국 심판 앞으로 데려갑니다. 우리가 행한 일뿐 아니라 우리의 생각까지, 모든 은밀한 것까지 다 하나님 앞에 드러난다면 거기에서 의로운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떠한 해결책을 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해결책을 주시어서 우리의 모든 부끄러운 행위와 모든 부끄러운 은밀한 생각과 일들을 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기시고 또 전가시키셔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예수님이 담당하셨습니다. 즉 심판의 날은 멸망의 날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힘입어서 선한 존재가 되었다라고 구별되는 날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어쩌보면 해 아래서라는 이러한 한계 가운데 우리를 가두고 그 좌표축 안에서만 살아갑니다. 하지만 전도서는 그 좌표축이 존재하고 그 틀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동시에 그것이 전체 그림이 아니고 그 외부에서 찾아오셔서 우리의 패러다임과 우리의 틀을 깨시는 하나님, 예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 아래에서 헛된 것을 찾고 헛된 것을 구하며 아무리 찾아갈지라도 그 모든 수고는 아무 의익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불쌍히 여겨서 직접 찾아오셔서 그 시스템을 깨시고 우리의 모든 행위와 은밀한 일에 담겨있는 무의미함과 죄악됨을 자신의 아들에게 맡기셔서 책임지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선으로 심판받게 된다, 구별된다라는 보장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솔로몬의 권면을 따르는 것 우리에게 참 중요한 일입니다. 파스칼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있는 편 없는 편을 택한다면 있는 편에 내 전 인생을 걸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믿고 내 인생을 전체로 걸었는데 죽고 나니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 삶은 구제할 길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계시다는 편에 내 인생을 완전히 걸고 죽었는데 살아나서 하나님을 보면 정말로 이득인 것이고 하나님이 없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계시다고 믿고 살았기 때문에 그 삶이 더 아름답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는 것의 유익이 그럼 무엇입니까? 헛되고 헛되다고 말하는 이 전도사의 그 대답에 대한 우리의 답은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그 모든 수고를 통해 얻는 것은 과연 무엇이냐? 우리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 정말 열심히 살아가고 계시다고 저는 믿습니다. 또 내일 일자리에 가서 직장에 가서 정말 10,000원 그 기차를 타고 가시고 막히는 길을 뚫고 가셔서 정말로 보기 싫은 사람들과 함께 일하고 또 거기에서 지내고 돌아와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또 겨우 먹고 살 정도의 돈을 받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그 유익이 과연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저는 자녀가 둘 있는데 우리 자녀들과 대화하면 때때로 크게 감탄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정말로 감탄한 그러한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지금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한 번은 그냥 장난기가 돌아서 야, 너 왜 태어났냐 이렇게 우리 딸에게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야, 너 왜 태어났냐? 엄마 아빠가 태어나게 했으니까 태어났죠.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야, 너 태어나서 좋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뭐 별다른 대답을 원한 것은 아니고 그냥 뭐 무슨 말을 할까 그냥 뭐 궁금한 마음에 그냥 그렇게 물었습니다. 너 태어나서 좋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태어나서 좋으십니까? 네. 그런데 저희 자녀가 아주 분명하게 좋지? 좋아?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궁금해서 왜 좋아? 라고 물었더니 그 답이 참 가관이었습니다. 내가 태어났으니까 엄마 아빠 사랑 받잖아. 이렇게 답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왜 태어나셨습니까?
태어나신 거 좋으십니까? 왜 좋으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 좋은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예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눕니다. 우리 인생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과 가장 큰 유익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 자신인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살아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 유익을 누리며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하나님만의 말씀을 순종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해 아래의 모든 것은 지나가 버리고 사라질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결코 헛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다, 아름답다, 복되다라고 판단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또 한 주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한 권면드립니다.